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정보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허가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요즘은 보안장치도 아주 기술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열쇠로 잠그고 비밀번호를 걸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 지문이나 눈에 있는 홍채나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렇게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문, 눈동자나 안면 인식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각각 사람들이 지문도 다르고 홍채도 다르고 안면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각각 독특하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도록 심지어는 이 손가락에 있는 지문도 다 다르도록 그렇게 독특한 존재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으셨는 줄 믿습니다. 흔하지 않으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흔치 않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한국에 예전에는 명태가 많이 잡혔습니다. 명태를 동해 안에서는 개도 밟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흔했는데 요즘에는 명태값이 금값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잘 안 잡히니까, 그래서 흔치 않으니까 명태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우리 각자 우리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흔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매길 때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연관지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그걸과 연관지어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자기 가치를 결정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독특한 형상, 독특한 특징, 그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회적 평가와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은 환경과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우쭐거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괄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진 게 없고 이룬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쉽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신자들까지도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갚버리는 겁니다. 조금 더 가진 것 혹은 내가 조금 더 모자란 것, 그것 때문에 일비하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 수 있으니까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위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비참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외로움에 대해서 오늘까지 치면 4주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인간이 빠진 영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영적 비참함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외로움은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움에 대해서 줄곧 오랫동안 생각하느냐 궁금히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는 걸 실질적으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5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진짜 외로운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고 발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치유받고 또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외로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이 그리운데도, 사람과의 만남이 갈급한데도 오히려 사람과 만나면 상처만 입고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처럼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너무 그리운데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왜 요즘 우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심각한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소유해서 안정감을 누리려 하듯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지고 외로움이 더 짙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독, 관계 중독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생각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인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마치 중독 증세를 보이듯 거기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자들이 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외로운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면이 튼튼해져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면이 튼튼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바르게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갖지 못하고 그 관계 자체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소유하려 하고 바르지 못한 관계 가운데 빠져서 중독되고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든든하게 자신을 바르게 이해해서 든든하게 선 사람이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적인 환경과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판단하는 사람들, 즉 자기 가치가 바르게 발견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외부적인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고 있는 것들로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결과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더욱더 누구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신자가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것들로부터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면, 확인하지 못하면 몸에 걸치고 있고 외부적인 것들로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고 손에 잡히는 게 좀 있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떠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갑다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신자는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우리 가치를 뭘 통해서 매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매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네. 오늘날 대부분의 물건들은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무슨 물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요, 그죠? 집에서 뭐 뜨개질 해가지고 고등어 사오시고 뭐 받고 이럴 분은 없지요. 네. 돈으로 다 환산해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얼마짜리냐가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얼마짜리냐? 몇 불 주고 샀어? 몇 달러짜리야? 이게 물건의 가치입니다. 10불 주고 사오면 그 가치는 10불짜리가 됩니다. 1000불을 주고 사오면 1000불짜리 가치를 그 물건이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아까 우리 애들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얼마짜리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예수님짜리. 1000불짜리, 100불짜리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짜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사오시기 위해, 죄와 사망 권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예수님의 핏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하나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생각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 생명값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 모든 보화를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주고 산 자이기에 존귀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비유이지만 만약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들 손주 중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우리 아이, 자녀, 우리 손주를 낫게만 할 수 있다면 그거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쏟아 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내 아들,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 기도할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다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이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얼마나 깊고 진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그 독생자 외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니까 사랑 자체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도 내 자식 생각하면 생명까지 다 주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게 부모 마음인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마음이 얼마나 극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종살이하는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고통과 죽음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대신에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심판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외면하시고 버려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죠? 우리 같은 벌레보다 못한 죄인들 위해서, 말 그대로 벌레보다 못한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주와 진노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업신여기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것으로 내가 손에 붙들고 내가 인생 살아오며 얻은 결과물과 열매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가치를 평가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자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며 어떠한 만남을 갖는지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만나고 그 사람과 늘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있거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죠? 교회 와서도 이렇게 어깨가 좀 이렇게 그죠? 목이 좀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신자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높으신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보통 친구가 아니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어깨에 힘을 줘도 좀 될 만큼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며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며 이제는 너희는 내 친구다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도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걸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걸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가끔씩 만나서 잊어버릴만 하면 차나 한 잔씩 하고 밥이나 함께 먹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나누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 그 아픔과 고통도 주님께 아뢰일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풍성한 비밀 그것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외부적인 가치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성적이 어떤지 이런 걸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신자는 자신이 받은 사명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뭘 통해서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고요?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을 통해서 내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사람이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내 스스로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돈이 안 되고 많은 것을 희생해도 이게 내 사명이고 중요하다 싶으면 그럼 사람은 그런 거에 상관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은 안 굶기고 번듯하게 키워야 되겠다. 내 자식 성경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젊은 날을 투자하며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다 키우고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인생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나에게 남은 건 뭔가? 붙잡아야 될 깃발도 달려가야 될 목표도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사명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남은 인생도 쓸모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남은 생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전생애를 드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놓칠 수 없는 사명. 너무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입니다. 내가 평생 붙들고 달리다가 내가 다 못 이루면 다음 세대에 유산처럼 물려줘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중요한 거 붙들고 달려왔는데, 이거 이루기 위해서 사명 붙들고 달려왔는데 내가 다 못했으니까 얘야, 네가 다음 세대에 이것 좀 이루어다오. 그렇게 물려줘야 될 사명, 이게 우리에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부름이고 우리 중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 사명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말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맡은 일이 중요한 일인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요한이 더 사랑받는 것 같았고, 성만찬 때 예수님 품에 누워서 예수님 배반하에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던 그 요한이 더 큰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서 좀 낯짝들기가 미안하고 그런데 그런 자격지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는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뛰뛰고 막 좀 다졌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억지로 뛰뛰고 끌고 가겠다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죽기까지 생명 다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사명을 맡았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넌 날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밥에 콩이 더 굵어 보인다고. 예수님 요한 쟤는요 제가 더 사랑받는 것 같은데 더 큰 사명, 더 높은 직분 맡은 것 같은데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남의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관계도 형성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삶을 나에게 드리는 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이다. 그건 너만의 사명이야. 다른 것 보지 말고 넌 네 몫으로 태인 십자가 가지고 날 쫓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각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듣기 힘든 붙여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가 아니면 복음 들을 수 없는, 동네에 아무리 저처럼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 여러분 아니면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 훌륭한 목사라 할 때 웃으셔야지. 그러면 제가 진짜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준 섬김,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기도해 줄 수 없는 기도의 대상들,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둘도 없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길지라도 신자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다른 헛된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나이 들고 힘을 잃어가면 뭐 자랑할 게 없어질 것 같고 그런 욕심 사라질 것 같죠. 저기 앨리스코시티 저 밑에 저기 워싱턴 DC 내려가면 한인들 모이는 그런 그 복지센터 이런 데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자식이 해주고 손주가 해준 옷 자랑하고 귀걸이 자랑하려고 이따만한 것씩 달고 막 얼마나 서로 자랑한다고. 우리 가치가 제대로 주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걸치고 달고 꿰인 것들로 내 가치 만들려고 애쓰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주눅들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자랑, 옷 자랑, 자식 자랑,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박수 쳐주십시오. 좋겠다. 박수 쳐주십시오. 안 읽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도 참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무가치한 것을 부러워할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 핏값만큼 가치 있게 살다가 그 핏값만큼
소중한 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